1장 15절에서 26절 말씀, 신약성경 187면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한 사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르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또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또 방역을 수칙을 준수하면서 또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예민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주의 성령의 줄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땅에 세운 한국교회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 때에 회복시켜 주옵시고, 또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일평생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주의 성령의 줄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일평생 동안 주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 몸된 교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귀한 주의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자우처럼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얼마나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에게 나 자신이 개인적으로 선택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나 또 이런 모임에서 또 뭐 가정에서 누군가가 나를 선택했다 이러면 여러분 굉장히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참 부족한데도 어떻게 나를 선택을 했는가? 우리가 또 이렇게 부부가 같이 살면서 이렇게 뭐 미울 때도 있지만 이렇게 또 보면은 또 서로가 서로를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선택을 했고 선택을 받았다는 게 참 귀한 일입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선택받은 것이 참 귀한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 여러분, 이거 참 대단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했다는 것은 뭡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마음에 들면 찜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내 것하고 찜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 여러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귀한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끝까지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선택받아서 짠 하고 나타났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는 동안에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성경의 제자들은 무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는 다릅니다.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면은 여러분 많은 무리가 따라다닙니다. 요즘 연예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따라다니는 사람들 팬이랍니다. 이 팬이 어느 날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 되었던 팬이 인기가 떨어지면은 그냥 그 팬들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무리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팬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성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을 때, 그때는 120명이 이렇게 오늘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15절 말씀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오늘 15절에서 20절 말씀의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유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유다가 주님을 저버리고 딴 길로 갔다. 그리고 유다 대신으로 우리가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고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믿음생활을 하는 가운데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어렵고 힘들어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가룟 유다가 여러분 주님 앞에 사도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해결을 담당하는 이런 큰 일을 주님 앞에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가룟 유다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여러분, 유다가 처음부터 주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처음 주님 앞에 선택받았을 때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처음에 12제자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직무를 맡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사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지금 사도라고 소개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 예수님과 같이 모든 사역을 했던 사람을 우리는 사도라고 합니다. 이 사도의 이 반열에 들어간다는 것이 여러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귀한 직분을 받았던 유다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의 제자도 다 떠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가룟 유다가 주님을 떠나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마음을 딱 넣어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릴 겁니다. 가룟 유다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물질이 나를 딱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보다도 내가 물질에 더 좌우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끌려갑니다. 물질에. 돈이 된다 하면은 하나님보다는 그곳에 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이 주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 떠나면 안 됩니다. 룻기 1장에 보면은 한 가정이 소개됩니다.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 소개되는데 이 엘리멜렉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엘리멜렉의 아내가 누굽니까? 나옴입니다. 그의 아들이 말론과 기론이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생겼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온 가족이 다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버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생활 한다고 해서 잘 되나? 밖에 나가서 한번 살아보자 하고 식구들 다 데리고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는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엘리멜렉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결혼을 다 시켰지만 두 아들까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뭡니까? 여자 세 사람만 남은 거예요. 며느리 둘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은 거예요. 나오미가 그때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며느리들을 다 너의 고향으로 가라. 나는 내 고향으로 베들레헴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나는 가야 되겠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오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고향에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압니다. 아니 이게 나오미 아니냐? 이 땅에 흉년이 들어서 좀 잘될 거 바라보고 모압 땅으로 갔던 나오미가 아니냐고 사람들이 나오미를 반가워하면서 다 맞아들입니다. 그때 나오미가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오미란 뜻은 뭡니까? 기쁨이에요. 희락이란 뜻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는 내가 기쁨을 누렸고 주님 안에 있을 때는 내가 희락이 있었는데 내가 주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가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했다.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 하라. 이 마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주님 안에서는 내가 그래도 기쁨을 누리고 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 떠나고 난 이후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나에게 남는 것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이 세상을 떠나고 내가 남은 것은 괴로움밖에 남지 않았어. 나를 말하라 해라. 그렇게 자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각자의 여러분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기 자리를 찾기가 때로는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편한 자리 그곳에 가서 그냥 믿음 생활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가룟 유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사도가 되었고 그에게 직분을 주님이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가룟 유다가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한테 버림을 당하는 것은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있으니까 주님께 가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이 땅에서 불쌍한 인생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버림을 당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라는 거예요.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기업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몸된 교회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앵그리서도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안에서 회복돼야 되고 주님 안에서 기도로 모든 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될 것 같지만 에레미야에 보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토기장이요 너희는 진흙이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 주님을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났어. 재산을 물려받아서 잘 될 줄 알고 떠났지만 그가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는 뭐 대면을 못한다,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주님과에는 여러분 끊임없이 대면하고 교제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앙의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 파도 타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가 확 밀려옵니다. 여러분, 파도 타기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겁이 나서 잘못하면 파도에 휩쓸리가 갑니다. 그러나 서빙을 타는 사람들은 파도를 타기를 잘합니다. 그게 같이 바뀌어서 파도 타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파도 타기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잘 내가 여러분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한 삿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은 가룟 유다가 주님을 은 30냥에 팔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가책을 느꼈어. 그냥 목매 자살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뭡니까? 자기의 신앙의 영적 파도 타기를 못한 거예요. 그냥 삶은 뭐하냐? 양심에 가책도 있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팔아먹었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것을 가지고 가룟 유다가 뭐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람이 불의한 삿으로 밭을 사고 이렇게 그 돈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한 거예요. 여러분, 밭을 산 부동산에다 투자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여러분 물질이 무슨 소양이 있습니까? 주님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부동산 많으면 뭐 합니까? 주님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거는 여러분 지옥입니다. 주님이 없는 상황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여러분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떠난 인생의 삶은 최종 마지막에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주님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주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조금 더 가지고 좀 더 누린다 할지라도 마지막 시간에는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지옥이 나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의 것 때문에 그냥 신앙을 그냥 던져버리고 땅의 것 때문에 내가 세상 것을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신앙의 조절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 가운데 여러분 가룟 유다만 주님을 팔았고 잘못했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가 3번 부인하고 난 뒤에 꽃기어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그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파도 타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주님 앞에 다시 기회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가룟 유다는 목매에서 자살을 해버렸지만 베드로는 다시 주님 앞에 사명을 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에게는 욱하는 선뿌리가 다 있어요. 남자에게도 있고 여자에게도 있어요. 이 욱하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조절이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거친 언어를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거친 언어를 사용하면은 나도 모르게 거친 행동으로 연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이거 통계학적입니다. 여러분 주의하면 보십시오. 거친 언어를 사용을 잘하는 사람은 거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말이 시가 되는데 말로 그냥 내가 그렇게 해나가는데 내 인생이 거친 언어를 사용하니까 내 인생이
거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믿음의 감정의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울왕도 선택을 받았지만 그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직분을 조절을 못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아니하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제사 지내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앉아야 할 때가 있고 일어서야 할 때가 있는데, 이거 여러분 조절을 못하니까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자꾸만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찬송가 가사 가운데 멀리 멀리 갔더니, 여러분 떠나 멀리 가면 갈수록 돌아오는 길이 어떻게 됩니까? 멉니다. 멀니다. 빨리 여러분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멀리 가고 있다면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먼지 알 수 없습니다. 자기 감정의 영적인 파도 타기가 안 되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냥 자기 판단으로 모든 것을, 일생을 마감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 여러분 가치에 대해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소개됩니다. 사람이 대상과의 관계에 의해 지내게 되는 중요성. 사람이 그 어떤 대상과의 관계에서도 중요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가치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 이 가치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뭡니까? 이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오늘 120문도가 모여서 이제 가룟 유다는 떠나버렸으니까 다시 사람을 세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비부가 맏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맏띠아가 대신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유다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맏띠아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맏띠아에게 주님의 사도가 되는 선물, 제자가 되는 선물을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 관계에서 이런 경제가 어려우니까 듣기 좋은 인사가 있습니다. 어떤 인사입니까? 부자 되세요. 다 좋아해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부자 되세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요즘 부자에 대한 책이 많이 나오죠. 부자 아빠. 여러분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제가 알려드릴까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부자 아들로 태어나면 끝납니다. 아버지 거니 내 거니까 부자 아들로 태어나면 그냥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이런 부자라는 것은 이런 뭐지? 돈만 많다고 부자가 아니라 정말 진짜 부자는 여러분 보기 힘들어요. 진짜 부자는 자기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그냥 웅튀어진다고 해서 이게 부자가 아니라 내 것을 그냥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지금 여러분 세계 자선가들이 보면은 끊임없이 여러분 나누지 않습니까? 정말 부자입니다. 그 사람들. 살아가는 가운데 부자에게는 부자의 책임이 따릅니다. 성도에게는
성도의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민담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박상길이라는 백정이 있습니다. 박상길. 이 백정이다 보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부둣간을 합니다. 고깃집을 합니다. 오늘말로. 그래서 양반 둘이가 고기를 사러 왔어요. 그러니까 양반은 젊습니다. 두 사람. 이 사람은 나이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할아버지 뻘 됩니다. 그런데 양반이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상길아, 고기 한 건 다오. 이랍니다. 양반이 그러니까, 백정이니까 예, 고기를 그냥 한 건을 딱 썰어갖고 양반한테 딱 줍니다. 근데 또 옆에서 젊은 양반이 딱 옵니다. 보니까 참 자기가 양반이지만 이래 보니까 진짜 아버지 할아버지 빨 되는데, 그래서 그래도 말을 낳아야죠. 양반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서방, 고기 한 건 주시게. 이러겠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또 하나 딱.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받아가면서 가만히 비교를 해보니까 똑같이 한 건을 했는데 한 사람은 거의 배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 작게 받은 이 처음에 사람이, 양반이 화가 나서 야 이놈아, 똑같이 한 건을 시켰는데 저 사람은 내 거에 비해서 2배나 되고 내 거는 왜 이래 작나 이러니까 그 박상기라는 백정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예, 주인 것은 상길이가 썰은 거고 저분 거는 박서방이 썰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런 뭡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압니다. 좀 내한테 잘했으면 좋겠다. 부부 간에도 아내가 좀 내한테 잘했으면, 남편이 나한테 잘했으면, 자식들이 좀 부모한테 잘했으면, 이거는 여러분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해야 된다는 이 계산법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된다는 거는 여러분은 잊어버리고 왜 나한테 잘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래 음식점에 이렇게 가서 이래 식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노예 이래 식구들이 하면 제가 일하시는 분들 보면 보통 이렇게 보면 호칭을 이렇게 보는데 어떤 분은 아가씨 또 보면 아줌마. 저는 아가씨 아줌마라는 절대 호칭을 그렇게 안 씁니다. 젊었으니까 아가씨 또 아주머니가 아가씨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을란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편하게 그냥 이모이랍니다. 이모. 여러분, 고모보다는 이모가 훨씬 친근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계 사이로 가거든요. 고모는 뭡니까? 아버지의 형제지 않습니까? 여형제지 않습니까? 고모. 그런데 이모는 엄마의 여형제거든요. 그래서 이모라 하면은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이모, 이건 이거는 똑같이 갔는데 정말입니다. 이거 반찬 갖다 주고 이게 대우가 달라요. 이렇게. 제가 1년 동안 코로나19 시대에 1년 동안 제가 노회장을 했습니다. 지난주 이제 마치게 됐는데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모이지도 못하고 선교지 나가서 선교사들도 좀 위로도 해야 되는데 비행기도 못하고 참 있는데 그래도 어린 교회와 같이 1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는 가운데 제가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내가 섬긴다. 그런 마음으로 1년을 이렇게 했습니다.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임원들 이런 분들이 노 회장님 그래도 덕이 많아서 참 어려운 교회와 같이 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서 1장에 보면은 신성한 신의 성품에 너희는 참여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덕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잘 돼 있어요. 믿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몸부림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에 무엇이? 덕이 있어요. 덕이 있어요. 이 덕은 뭡니까? 사랑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그 믿음은 있는데 덕이 없다 보니까 늘 불편한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가치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권위라는 것은 큰 소리 친다고 해서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정에서도 이렇게 섬기는 가운데 권위가 서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가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제자의 가치, 직분의 가치, 그리고 신앙의 가치, 성도의 가치,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아버지 신앙의 감정의 조절을 잘 하게 해서 영적 파도를 잘 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직분에 대한 가치, 이 신앙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도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구분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물질로들 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끊임없이 주의 이름으로 흘러보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은 온유로 돼 물질이 없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물질이 서 있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